저는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가 혼란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서 강조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정말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직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밀려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답답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더디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바로 그 믿음.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까지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지은 그 신뢰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신뢰라는 단어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무엇도 신뢰하지 말라는 그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고 외쳐야 된다. 라고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라는 참으로 이 문구에 처음에 여러분들 큰 감동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뢰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다고 다 주장하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라고 외치고 외쳐야 된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침없이,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백성들 또한 바로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새로운 믿음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쪼그라들고 믿음도 완전히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왜?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70년 동안이나 종노릇 한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었고 그들은 완전히 여러분들 그 믿음 자체가 쪼그라들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새로운 믿음을 장착하기 원하셨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게 과거와 결별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별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전 일과 옛날 일. 여기서 이전 일이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리쇼노트. 바로 과거에 끌어안고 살았던 죄와 결별해야 된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서도 그 과거에 그 끌어안고 살았던 역겨운 죄를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 역겨운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온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과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근데 옛날 일이란 히브리어로 카드모니.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 이들은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면서요,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모멸감, 수치, 억울함, 억눌림.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깊은 상처, 그리고 누구보다도 깊은 패배감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깊은 패배감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별해야 된다. 너희들 이전 일과 그 옛날 일과 먼저 과감하게 결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항구에 그 큰 배가 정박됐을 때 밧줄을 보세요. 엄청나게 두꺼운 그 밧줄이 딱 묶여져 있죠. 왜?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배의 목적은 뭐예요? 그 깊은 한가운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배가 여러분들 이 항구에만 정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단단히 묶여진 밧줄을 잘라내야 돼요. 묶여있는 한 새로운 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아주 힘들어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라도 잘라내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낚아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끌어안고 살았던 역겨운 죄들, 이 죄들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배어진 이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냄으로, 배설해 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음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일과 이 옛날 일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스멀스멀 우리 안에 이 죄의 유혹이, 이 죄의 습관이 계속 치밀어 올라오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그 아픈 상처가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문제가 우리 삶에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과거의 그 죄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우리가요 매여 살게 만들도록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더 나아가 이 원수 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예전의 그 습관, 그 예전의 믿음의 방식만을 고수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의 방식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그 완전히 예전의 그 굳어진 믿음의 방식인데, 그 믿음의 방식을 떠나면 불편하고 두렵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결별해야 되는데 과감히 여러분들 잘라내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그것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새로운 믿음은 바로 과감하게 과거와 결별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새 일을 행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믿음이에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믿음. 우리 오늘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답답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앞길이 꽉 막혀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어떻게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바로 이 강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적과 같은 새 일이죠. 그러나 그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요 70년 동안 지금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깊은 패배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 돼.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 이런 깊은 패배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새 일을 행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묵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묵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그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상황에 기초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뭘 묵상했어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묵상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는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물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오랜 동안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묵상의 능력도 해석의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는 묻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도 좀 참존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미가서 바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바로 이 네 가지의 이 문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남은 자들을 모아줄 것이다. 내가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내가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선두에 서서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부여받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의 제한이 임했어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처럼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새로운 믿음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믿음은 바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1번 질문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니까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다시 합시다. 증인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 삶을 주님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성도를 보니까, 저 크리스찬을 보니까 정말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이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저와 여러분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왜 그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의연하게,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증인된 그 사람으로, 그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증인이 되는 믿음이에요. 증인이 되는 믿음. 이 믿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사자굴과 용광로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여러분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가서 발목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믿음. 더 나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결과에 개의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의 결과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교의 반열에 섰던 그 순교자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믿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질 만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정말 죽으셔야 했던 그 믿음. 저 또한 이번 그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요구하셨어요.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철저히 과거와 결별하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제가 그동안에 끌어안고 살았던 그 더럽고 냄새나고 역겨운 죄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났는지 역겨워서 오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억울함과 그 상처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토해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오랜 동안 토해낸지 알 수가 없어요. 부르짖으면서 그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이 이물질들, 이 찌꺼기들이 제 안에서 막 흘러나왔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셨어요. 눈물로, 콧물로 정말 제 안에서 있었던 이 이물질들이 여러분들 밖으로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신뢰했던 우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도 모르게 제가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저의 스펙, 저의 박사학위, 그리고 저의 목회적 자랑, 그리고 저의 인맥까지도 주님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셨어요. 과거와 철저하게 주님께서 결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저를 벼랑 끝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서요, 그 벼랑 끝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뎠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후로는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순종하며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파도를 타면서 그 파도 때문에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믿음,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실제로 폭풍 가운데도 춤을 출 수 있는 그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많이 흔들리고 또 여러분들 흔들리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애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내가 행할 거라고 너 확신하니?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예, 작은 소리를 했더니 주님께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처럼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죽은 존재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요, 눈물을 막 흘렸어요. 정말 저는 시편 42편 7절에서 이 시편이 고백한 것처럼 그 풍랑과 파도가 저를 휩쓸었어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도와 물결이 저를 휩쓸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너는 가르쳐 왔지만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나를 아직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파도가 오도록 한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파도가 너를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결정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게 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과 순종을 원하신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변화와 성장을 원하신다. 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보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왜?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기는 자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삶으로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다르구나. 왜? 우리 성도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는 또 하나의 전통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또 하나의 전통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대안적 교회.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배우며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설교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전통교회에서 먹을 수 없는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먹는 만큼 강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지 마세요.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믿음이에요. 따졌다, 새로운 믿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따잡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새 부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믿음, 과거와 철저하게 결별해야 되는 그 믿음.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우직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번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저의 믿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봤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목사였는지, 제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정말 나는 흉내만 되었구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전통교회에서 저런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해왔지만 나는 흉내만 내는 목사였구나. 나의 믿음은 가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처럼 믿음의 본이 되었던,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감동을 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공통분모가 뭐냐?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때에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요, 이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연 나의 믿음이란 뭘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분명 그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나의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믿음입니다. 새로운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향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신 해 찬양으로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 우리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장창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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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믿음의 방식을 결단 아버지 잘라내게 주여 아버지 전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보도록 이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했던 믿음이 아버지 유했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아버지 과거가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보도록 아버지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새를 향할 수 있는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세계를 열려지고 새를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고 나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고 나오고 합니다. 아버지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새로운 믿음을 장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셔와야 될 그 남은 자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세기를 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